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명자 가이드 2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1강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생명,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2강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했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명자 가이드는 단순한 기본 메시지를 정리하는 교재가 아니고 현장에서 사명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명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먼저 알려야 될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사명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은 사명자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알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제 복음은 쭉 설명하면 됩니다만은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야 됩니다. 이미 이제 복음은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계속 복음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전도도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도 복음을 누리라 합니까? 우리 일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지금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좀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셨는데 복음을 가지고도 늘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재앙을 끝냈는데 늘 재앙에 이렇게 빠져서 허덕이고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재앙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지옥 권세 이기셨는데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 빠져서 죽어가는 게 불신자지만 여기에 마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처럼 늘 속아서 허덕이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명자가 나오면 복음을 누리는 5가지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이건 알죠?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복음을 누리는 5가지 방법.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기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이제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제목을 내려놓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응답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은 당신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인생의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3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신분, 권세, 7가지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3직과 7가지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다. 그래서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3살 때 수술을 잘못 받아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마는 복음 모를 때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면서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눈 안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육의 눈이 떠져서 세상 쳐다보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할까 봐. 그러면서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들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복음 누리는 찬양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는 주 손으로 덮으시네. 복음 누리는 기도. 자, 2번째 복음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를 통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아마 그 정도는 돼 있겠죠. 우리 전도 제자들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고 그거를 먹고 했다는 것은 예배 때마다 복음을 확인한 거거든요. 오늘도 언약 밖에 거 가지고 깨닫고 보고 듣고 했던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출애굽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모압 땅의 언약 그거 붙잡고 살아라. 아 역시 이번 주도 그리스도, 이번 주도 언약계 성막 세절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복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니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복음 누리는 방법이죠. 이게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평상시에
계속 쌓이면서 굉장히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 대부분 복음을 받고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시험 들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복음을 누려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 누리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했던 말, 나에게 상처를 준 이상한 행동, 여러 가지 있는데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 쳐다보면 저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 배경이 보이죠. 창세기 3장에서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자기애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쭉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 상처와 그거를 이겨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형성된 말투, 눈빛, 체질,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람이 가진 문제까지, 때로는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함부로 하고 사람을 뭐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해가 되죠. 그걸 다 우리가 뭐 가문의 배경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모를지라도 그럴 수 있다. 분명히 내가 다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집중훈련하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를 지도해 주던 그 우리 신학교 선배 전도사님 제가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세게 독하게 하는지 메시지 하면서 대놓고 우리한테 막 욕하고 그래요. 눈 쫙 찢어져 가지고. 그 별명이 연산동 쌍칼이었거든요. 연산 8동인가 9동에, 그러고 보니 제가 연제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이 세고 독하고 상처를 잘 주는지 저도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한번 이분 집에 놀러 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직업 군인,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늘 술 먹고 집에 저녁에 들어와서 워카발로 그냥 방 안에 저벅저벅 들어와서 물건 다 부시고 어머니 머리 잡고 막 끌고 다니고 때리고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어릴 때 많이 맞았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20살이 좀 넘어서 또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려고 할 때 자기가 아버지 팔을 딱 잡았대. 그래서 탁 꺾었더니 아버지가 당황을 하더라면서. 아하하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로 아버지가 자기를 못 때리더라면서. 자기는 재밌게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지금까지 오해된 게 다 풀렸어. 저분이 사람이 나빠서 내가 미워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가정 배경에서 살아남았구나. 이런 가정 배경에서 죄송합니다. 정신 문제 안 오고 자살 안 하고 저래 살아남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저래 전도자로 살아가니 한편으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성격이 강하나 했는데 또 강한 사람을 만나야 깨지고 변화되고 또 강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좀 부드럽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또 부드럽게 말해줘야 또 마음 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대로 쓰시거든.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뭐 저런 놈 알아야지. 율법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저건 복음 아니지. 복음 아니라고 말하는 나는 이상하게 점점 죽어가는데, 복음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은 점점 살아나가지고 막 역사 일어나고 전도하고 그러더라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어느 날 보게 됐는데, 말이 복음이지 복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살리라고 주신 건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분의 말에, 말투에
스타일에 시험 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도 옛날에 호불호가 많이 갈렸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절대, 물론 사람이 스타일은 있죠.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저 장로님 완전 내 스타일이네. 그런 건 있지.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분명히 복음의 눈 아닐 겁니다. 절대 저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 분명히 복음 아닙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완전합니까? 여러분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분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전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완전하신지 내가 한번 보고 싶어. 뭐 사람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고 모자라봐야 얼마나 모자랍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도둑놈이 와도 괜찮고 강도가 와도 괜찮고 사기꾼이 와도 괜찮고 유흥업소 일하던 사람이 와도 괜찮고 마약 중독자 살인자 와도 괜찮은 어떤 사람도 와서 상처 안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변화되고 제자되는 복음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이렇게 팽배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보면 옛날에 경주대안학교 왜 생겼습니까? 지금 미래지도자학교. 교회 안에 이 학교 안 가고 집 나가서 돌아다니는 애들 노란 물 빨간 물 들이고 이상한 거 막 피어싱하고 막 반지를 코에다 달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애들 나타나가지고 교회 뒷 마당에서 담배 피고 죄송합니다. 가출해서 술집에 일하던 애들 막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그때는 아직 복음이 뿌리 내리기 전이니까 우리 집 애들 물들인다고 왜 저런 애들이 우리 교회 돌아다니냐고 그랬어요. 내 새끼 보호하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주에다가 학교 세우고 나중에 함양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올 수 있고 타락한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자도 와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그런 우리 교회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뭐 복음 메시지야 뭐 금방 보면 알죠.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중요한. 뭐 오늘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문제 왔을 때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반대로 어떤 응답이 오거나 성공이 왔을 때도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문제 왔을 때 복음 누리는 방법을 사명자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그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 왔죠? 나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모든 삼저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든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오면
일단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권세, 배경, 그리고 우리가 누리다가 가야 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야 할 천국까지, 그 안에서 문제를 딱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고 허락하신 거고 분명히 그 안에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성공이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응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성공이죠.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왔다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성공을 왜 주셨는지, 뭐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아니면 아주 높은 자리에 승진했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왜? 그게 진짜 응답 아니니까. 유대인이 다 죽게 됐을 때 유다인임을 말해라. 왜? 그게 민족 살리는 게 진짜 응답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성공이 왔을 때 복음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배경, 사명,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우리가 1대1로 할 때는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해주면 더 좋죠. 마지막 5번째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전도, 선교, 여기에 모든 복음의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총동원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질 만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길은 바로 전도다.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 교수가 되고 또 중요한 사업가가 되고 아주 중요한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방법이다. 거기 있는 말하자면 이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에 이제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7월 말에 들어가서 교수 되는 분이 지금 저하고 이 사명자 가이드로 지금 2번째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3번째 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 현장을 완전히 마음에 품고 교수로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절대 설치지 말고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일지라도 그 대학에 있는 교수, 직원, 학생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천지입니다. 영적 문제, 개인, 가정, 후대, 불신자 6가지 상태 팀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 너무 많다. 당신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한다면 분명히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 분명히 당신과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예비된 제자 하나님 붙여주실 거다. 우리 사명자 가이드를 쭉 보면 나옵니다만은 2부 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전도할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 내용이 2부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가 한 20년 넘게 전도하면서 체험했던 거 쭉 이렇게 내가 이런 복음 누리고 또 제가 과거에 대학 사역을 좀 했기 때문에 대학 현장을 품고 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대학 사역할 때 저하고 같이 다락방 하던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또 그 대학에 이번에 교수로 들어간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전도 운동에 응답받았던 이야기 쭉 하면서 당신 복음 누리면 된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많다. 분명히 당신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여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당신도 이미 이 대학 복음화를 두고 몇십 년을 기도하면서 이 대학에서 세계복음화의 문 열어주시도록 다민족 사명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당신이 바로 증거다. 그래서 전도자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자, 이 5가지는 유 목사님이 사명자 가이드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5가지 복음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사명자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 도와야 되겠습니다. 2강을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서론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능력 있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가? 다른 말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다음에 3가지 사실이 분명히 믿어질 때, 3가지 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1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존재부터 쭉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 뭐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에 1번 사단의 존재 쭉 성경에 찾아보시면 에스겔 28장에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출현했다는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찬양을 담당하던 이 천사가 타락했는데 이사야서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해서 타락을 하게 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는 거기서 인간을 넘어뜨리게 되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귀신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1번에 2번 그가 한 주된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의 욕심이 뭐라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똑같은 욕심을 심었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간 거죠. 1번에 3번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절대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모르도록 육신 중심으로 영적인 것 모르도록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모르도록 자꾸만 속이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치인들,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좋은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갑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큰 입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죠.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 모든 재앙이 넘어가겠다 하시더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모든 저주와 재앙을 유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귀에 눌린 거기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4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자, 큰 3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같은 이야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2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성취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고 성취된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거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합숙훈련 받으면서 이게 믿어져 가지고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 임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넘기려 치면 가슴이 설렙니다. 성령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이게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 능력 받아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시기 바라고 정말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배경
사명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라고 사람과의 갈등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 복음을 누리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많은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끝까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울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누린 다윗입니다. 문제, 오늘도 유 목사님 랩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을 간 게 문제냐 축복이냐.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위험에 처한 게 과연 문제냐 축복이냐. 문제를 보는 눈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 눈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문제 누리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복음으로 문제를 누릴 수 있도록. 자, 큰 4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기 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욥이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혹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을까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속죄제를 드리고 늘 그쪽에 염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자면 그쪽으로 공격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 그쪽으로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고 매여 있는 부분, 묶여 있는 부분, 잡혀 있는 부분 그곳으로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전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것만 연구하는 놈입니다. 장성도 목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넘어뜨려야 되는가 그것만 연구하는 놈이겠죠. 육신을 좀 건드렸더니 아이고야 하고 뭐 그리스도고 나발이고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이고 나발이고 다 무너져 버린 저거는 육신이다. 몸 건강을 건드리면 저거는 끝이다. 계속 중요할 때마다 경제 문제를 건드렸더니 아이고야 예배고 뭐고 진짜 내가 지금 죽을 경제다 저거는. 계속 경제로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할 때마다 경제 사건 터집니다. 보세요. 뭐 주여 237 치유 서밋 하다가 자녀가 아프니까 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거는 자녀다. 중요할 때마다 자녀를 건드리네. 근데 반대로 자꾸 건드릴 때마다 거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자유할 수 있다면 경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망해야 되면 망하게 하시고 부하게 되면 부하게 하시고 제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왔다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는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복음 누리며 임마누엘로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딱 거기서 넘어서 버리면요. 사단이 이제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저거는 경제를 건드렸더니 완전 그리스도로 무장해버리고 자녀를 건드렸더니 또 뭐 건강을 건드렸더니 완전 언약으로 다시 집중하고 무장해버리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건드릴수록 손해라. 건드릴수록 손해라. 완전 부흥회를 해버리니까. 제 말을 여러분 그냥 메시지로 듣지 말고 실제 여러분 지금 반복적으로 매이는 문제 없으세요? 거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약간 모자랍니까? 네. 한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성삼위 하나님이 특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두려워하던 그쪽으로 사단이 공격했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확인하는 그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고 있다면 두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한자로 돌아볼 권자 돌아볼 고자입니다. 돌아보고 돌아보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아무리 마음을 착하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도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 문제 더 심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결국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오면 점점 뒤로 물러가다가 침륜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침륜이 뭡니까? 깊이 가라앉은 걸 말하는데 완전히 가라앉아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걸 보고 침륜에 빠질 자. 이번 번역 성경에는 침륜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었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언약 잡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그래서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시기하고 분쟁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8번 고린도전서 3장 15절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신적인 일에 빠져 살아가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변함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큰 5번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다른 말로 이 사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입장과 내 문제와 사건과 모든 갈등을 돌아본다면 그렇지, 그래 이거지 이렇게 답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전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갈급한 사람이 살아나고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중요한 새 가족이 사명자로 바뀌는 걸 쳐다보면 그것만큼 가슴 뛰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죠. 어떤 분들이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 바빠서 어쩝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시던데 뭐 그래 바쁘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조금 말씀 심부름했는데 살아나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제가 지난주도 금요일날 공무원 선교대에 가면서 매일 만나는
20년 동안 우울적으로 힘들었다는 청년에게 새벽기도 녹화한 걸 딱 보내주고 수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오는데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굳어 있고 말도 안 하고 받아본 지 15년 넘었고, 그런 친구가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감사하다 하기 시작하고, 네가 선택해라 했는데 이틀에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요즘은 매일 만나고 싶다 해서 매일 만나거든요. 저는 더 바빠졌지만 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복음 심부름했는데 사람이 살아나면,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이거 마치면 또 제가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학생 한 명 또 상담합니다. 그래서 전도로 복음을 누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참고 표시로 있는 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찾아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아니고 5장 19절입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0절에는 근심하지 말게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 성령이 근심합니까? 아이고야, 쟤 좀 걱정된다.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언제 가집니까? 성령이 언제 근심하시겠죠? 말하자면 우리 생각 가지고 막 설치고 앞서가고 막 이렇게 몸부림칠 때 정말 주님 고민됩니다. 아이고, 자가 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힘 가지고 몸부림치네 싶으니까.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안 할 것을 하는 것을 성령은 근심하신다.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설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반대로 언제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까? 꼭 해야 될 거를 안 할 때. 조금만 복음 누리면 되는데 안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정시기도하면서 힘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 누리고 문제 왔을 때 복음 누리고 응답 왔을 때 복음 누리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정말 이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후대 살릴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을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거 하면 될 건데 안 해. 겨우 밥 먹고 일어나가지고 겨우 직장 갔다가 집에 와서 싸움 한판 하고 쓰러져 자면 진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당연한 이런 축복들을 못 누리고 사니까 그거는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이 뭐 작아집니까? 그건 아닌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른 말로 우리말로 열받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지도 마시고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이 5가지 방법.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현장의 사명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함께 현장을 살리고 700지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세계복음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24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과 성공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세계복음화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계복음화에 실제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